자, 오늘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인류사를 보면 인간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산업혁명입니다. 이를 통해서 농업 기반의 사회에서 산업화, 공업화가 진행되었고 비약적인 기술과 과학 발달이 이어졌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도 농경과 목축과 같은 1차 산업이 축소되거나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1차 산업은 언제나 꿋꿋합니다. 왜요? 그것이 인간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안 먹고는 못 살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농경과 목축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면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농사 짓는 분들 여러분 계신데 올해도 풍년농사,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도 목자 출신이 많잖아요. 목자가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을 치는 직업 가진 사람을 목자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전부 다 목자였고요. 모세도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그가 과연 선한 목자인가, 좋은 목자인가라는 거겠죠. 여러분,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무엇입니까? 양에게 마실 것, 먹을 것을 충분히 제공하고 맹수나 어떠한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사람을 선한 목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라는 단어가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어요. 왕은 백성이라는 양떼를 이끄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고요. 제사장은 백성의 신앙을 이끄는 목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라는 말은 일종의 신앙 정체성이면서 지도자가 꼭 갖춰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주님도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정확히는 오늘 말씀 이후로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임을 밝히셨어요. 대신 오늘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하시죠. 그것은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세 번째 표현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특별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스스로 목자라 하면서 칭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곧 주님은 선한 목자의 정체성을 양의 문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와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차별성이에요. 차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칭은 스스로 자신을 일컫는 말이에요. 자칭 천재, 자칭 고수. 근데 자칭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믿음이 좀 안 가요. 그렇죠? 자칭 천재. 이게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이만희나 정명석 구원자입니까? 그 실체는 사기꾼이에요. 양심의 화인 맞은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중국을 보면 그 무공, 무술, 절대 고수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제는 다들 자칭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무술도 다양해요.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쿵푸도 있고 영춘권도 있고 절권도도 있고 다들 절대 고수를 자처합니다. 그러다가 실제 권투 선수와 붙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처럼 멋지게 싸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동네 아저씨처럼 싸우다가 처참하게 한 방에 KO로 지고 말았어요.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칭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허풍이다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목자라는 말도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자칭 목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은 목자 의식이 컸어요. 그렇다고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백성의 삶을 쥐락펴락하면서 스스로 목자인 척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그들을 어디에 비유하셨어요? 사꾼 목자에 비유하셨죠. 그것은 양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평가절하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인도하는 또 다른 눈먼 자일 뿐이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런 자칭 목자와 진짜 선한 목자의 차이가 뭘까요? 그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양의 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기본 자세이면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목자의 최우선 과제는 양떼를 잘 먹이고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꼴을 찾아다닙니다. 좋은 꼴이 어딨나 찾아다녀요. 그리고 실컷 먹인 후에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다시 몰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루 일과가 끝입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임무가 남았죠. 그것은 밤새 양떼를 지키는 일입니다. 왜요? 밤은 양들에게 매우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은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죠. 맹수의 관점에서 보면 양만큼 최고의 먹잇감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포착되면 이것은 실패할 수 없는 동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맹수라고 해서 늘 사냥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화를 입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얼룩말은 성질이 매우 더럽기로 유명해요. 한 번은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하려고 덤비다가 이를 알고 막 날뛰는 얼룩말의 뒷발에 채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에 채이니까 마치 권투 선수 싸움되듯이 털썩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사슴과의 동물은 용수철처럼 굉장히 재빠르고 방향 전환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가장 빠른 치타가 쫓아올 때에도 유연하게 회피하고 멀리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곧 맹수도 이렇게 허탕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양은 그런 특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요. 빠른 발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특장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늘 무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목자의 존재인 거예요. 갖고 있는 모든 약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 목자라는 존재가 양 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밤이 되기 전에 울타리를 정비하고 양의 문을 단단히 결속하는 거예요.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양을 자기 곁에 다 모아두고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티베트 고원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티베트 고원이라고 하면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높은 고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양을 치는데 그곳은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목자는 텐트 속에서 편히 자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의 문 앞에서 모포를 덮고 잠을 자는 거예요. 2교대, 3교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물었어요. 왜 이곳에서 자는가? 이 말을 듣고 목자가 당연하듯 말을 합니다. 나는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잠을 잡니다. 나는 양들 때문에 이 자리를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곧 혹한의 티베트 고원에서 그날 밤 양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롯이 목자의 헌신 때문인 것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그래서 맹수가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양의 문이 가진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죠. 하나는 철통 경계입니다. 양의 문 안에 속해 있으면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넘보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친히 수문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땅에는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세력이 참 많죠. 악한 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찾아요.
그게 본문에서 많이 언급되는 절도와 강도겠지요. 1절 2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전부 절도이며 강도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표현이 10절까지 3번씩 반복됩니다. 자, 그만큼 주님이 철통 보완을 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또 하나 양의 문의 영적인 의미는 응급실이죠. 여러분, 어떤 지역사회에 큰 병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응급실 때문이죠. 응급 환자는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이 선한 목자가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너무나 시간과 장소를 따졌어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안식일과 성전을 너무나 집착했습니다. 누가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안식일이라서 쉽게 외면했지요. 안식일이라고 하면 배고픈 자, 병든 자, 강도 만난 자도 모두 방관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났다, 그랬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루살렘과 성전을 집착하면서 그 외의 지역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 도처에 잃어버린 양, 빼앗긴 양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어떠셨어요? 주님은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에서 자주 쓰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누구든지라는 단어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또 오늘 9절 말씀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이게 포괄성의 의미를 갖잖아요. 곧 구원자이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던, 주님과 만났던 사람들의 면면과 그 시간과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가난한 자, 부한 자 따지지 않으셨어요. 뜨거운 낮이나 캄캄한 밤도 상관치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방 땅에 가서도 기꺼이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시간과 장소, 사람을 따지지 않으신 거예요. 그 자체로 응급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의 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차별성이에요.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고 안전지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한 주보에 나와 있는 요절 말씀, 자, 사도행전 4장의 고백을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양의 문 되신 주님 안에서 언제나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양의 문의 의미 두 번째, 생명의 꼴을 공급하십니다. 다시 9절 말씀 보세요. 9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 가깝습니다.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곧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지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공급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꼴이 뭐예요? 꼴은 양이 먹는 풀, 양식, 여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목자의 존재의 이유죠. 그래서 목자는 한눈 팔지 않고 좋은 꼴을 찾아서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한 세상에는 좋은 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방치해 놓으면 가서 엉뚱한 것 먹고 돌아올 수 있어요. 먹고 탈날 만한 것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구분지어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인간의 오랜 습성 중에 한 가지가 호기심과 모방입니다.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에는 관심 두고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때 어른의 역할이 뭐예요? 선별하고 적절하게 통제해줘야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아시안게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폐막할 텐데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본 경기는 수영이었어요. 난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영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잘할까? 뉴스를 보니까 황금 세대가 출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황금 세대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박태환이에요. 그가 2006년부터 세계를 다 휩쓸었어요. 그게 약 15년, 16년 전이잖아요. 그때 박태환의 모습에 매료된 수많은 어린이가 부모 손에 이끌려서 수영장을 찾은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 인재가 발굴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의 황금 세대가 출연케 된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앞으로 한국 축구는 안 망합니다. 왜요? 손흥민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지금 무럭무럭 크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젯밤에 내가 축구를 보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축구에 관심도 없어요. 일도 몰라요. 관심 없이 그냥 방에서 끼리끼리 놀고 있다가 가끔 나와서 살펴보죠. 그러면서 아빠가 축구 보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손흥민도 나왔어요? 아빠, 손흥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는 몰라도 누군 알아요? 손흥민은 아는 거예요. 축구를 아무것도 모르는 애도 아는 손흥민을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경하며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이 호기심과 모방의 순기능이에요. 길을 잘 열어주고 알려주면 그것을 통해서 좋은 꼴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좋은 것만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따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을 보면 나쁜 것이 널려 있어요. 특히 나쁜 것일수록 더 쉽게, 더 빨리 따라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범죄가 증가하죠. 증가하는 범죄 중에 촉법소년 범죄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촉법소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를 짓고 형법으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만 14세 미만이라서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대상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지어도 아직 어리니까 봐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대놓고 죄를 짓습니다. 성인 이상으로 훔치고 부수고 때리는 흉악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잡히면 무슨 말을 먼저 합니까? 나 촉법소년이에요.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나 촉법소년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얘들이 왜 그럴까요? 이게 어디선가 보고 배운 거예요. 어디선가 노출되어서 보고 배웠어요. 못된 세상에서 못된 것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좋은 꼴보다 나쁜 꼴, 악한 꼴이 이 땅에 훨씬 많습니다. 악한 것이 정말 널려있는 세상이에요. 그 악한 것에 성도인 우리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분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 방식이 구절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말이 중요하죠. 쉽게 말해서 성도인 우리가 세상 살 때 그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항상 주님께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대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는 거죠. 꼴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한 주의 중간에 서서 신실하게 수요 예배 드리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지켜서 우리가 생명의 꼴을 얻을 때 더 능력 있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연탄 보일러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연탄 보일러가 많았잖아요. 이때 연탄 보일러에 정말 귀찮은 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직접 갈아줘야 돼. 직접 갈아주는 것이 귀찮아요. 저희 집도 한동안 연탄 보일러를 뗐는데 부모님이 어디 멀리 가시면 꼭 당부하셨어요. 몇 시에 연탄 갈아라. 몇 시에 연탄 갈아라. 그러니까 연탄은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 맞춰서 뚜껑을 열고 위쪽 연탄은 저쪽에 두고 아래쪽 다 꺼져간 연탄은 꺼내서 밖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연탄을 다시 집어넣고 새 연탄을 넣고 구멍을 딱 맞추면 임무 완수. 제가 구멍을 잘 맞췄어요. 근데 이때 깜빡 잊고 연탄을 늦게 갈면 어떻게 됩니까? 연탄이 거의 꺼지는 거죠. 그러다 불 꺼지면 누가 온나요? 내가 온나. 불 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꼴을 얻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함으로 제때 시간 맞춰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기꺼이 주님은 꼴을 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성장기에 집에 와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배고파. 지금 우리 딸들도 그래요.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아빠 배고파요. 제가 픽업하러 차 가지고 가면 차에 타자마자 하는 말이 아 배고파 그래요. 뭐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늘 항상 간식을 준비하죠. 이때 맨날 초콜릿 아이스크림 줍니까? 아니에요. 좋은 거 주려고 부모는 늘 애써요. 전 그래서 삶은 달걀 주고 오이 깎아주고 고구마 주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좋은 걸로 먹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건 먹고 예쁘게 성장하라,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주님도 같은 마음이잖아요.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구하는 신실한 성도에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살기를,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꼴을 얻고 있습니까? 사모함으로 더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맞춰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귀한 것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교회 오시면서 후회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내가 괜히 왔네, 내가 이 시간 괜히 왔네, 그러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 상태로 교회에 왔든지 교회를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무언가라도 얻고 가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 가지고 오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생명꼴을 공급받아서 배골치 마시고, 여러분 영의 양식이 풍성한데 배골치 마세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움받고 풍성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스스로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선한 목자의 정체성이 곧 양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품격이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이셔서 세상에서 능력 발휘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됩니까? 주님 편에,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 대신 주님 통해서 날마다 생명의 꼴을 공급받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